오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구원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이라고 하는 건 구원의 원인이 될 것 같아요.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셨죠. 근데 사랑하기에 구원하셨는데, 이걸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구원 그 이후를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천국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해야 되는 미래적 개념이겠죠. 구원의 끝에 있어야 되는 미래적 개념이 천국일 거예요. 그러면 현세적 개념으로, 지금의 개념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왜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될까? 구원의 목적이 무엇일까라고 물으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우리를 통해 행하실 일들이 많기 때문일까요? 꼭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일을 시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세상에서 일을 좀 해야 되겠다, 많은 사람 섬겨야 되겠고, 또 가치 있는 일들에 너희들의 헌신이 좀 필요하다,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너희이기에 너희들이 나를 대신해서 일을 좀 해야 되겠다,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뭐 꼭 틀린 건 아닌데, 꼭 틀린 건 아닌데요, 이거보다 더 먼저 되어지는 것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일이라고 이야기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우린 좌충우돌인데, 찬양을 부르다가도 가사도 틀리고 삑사리도 나고 이런 우리들인데, 차라리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훨씬 완성도 있고 아주 완벽하게 하나님 하실 것 같은데, 일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걸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좀 더 근원적인 하나님의 꿈이 저는 오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1장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여러분, 8절 9절이지만 9절 8절로 가는 것도 꽤 괜찮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자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은 부르셨고, 이 교제를 통하여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제라고 하는 튼튼한 베이스가 없으면 그 사역이 과연 온전할 수 있을까? 혹은 끝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 교제함이 먼저 되어져야, 하나님은 그 교제의 대상으로 정말 우리를 삼으시고 우리와 정말 깊은 오늘의 사랑을, 오늘의 은혜를 서로 나누어 가는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책망할 것 없는 그런 굳건한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빚어가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를 무엇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작품과 같은 삶을 살게 만드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시키려고 우리에게 구원 그 이유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자가 되게 하도록,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자가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 구원이라고 하는 참 가치 있는 일을 행하신 거죠. 이 구원 안에 성육신도 있고, 구원 안에 십자가도 있고, 구원 안에 부활도 있고, 주님이 치르신 어마어마한 가치가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는데, 이 엄청난 가치를 지불하면서 무엇을 원하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의 아주 깊은 교제, 더불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과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셨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자, 이 교제를 누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출애굽기 33장의 말씀, 우리 주일날도 봤는데요. 한번 같이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이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깊은 교제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요. 친구와 이야기하는 거지. 여러분, 친구라고 하는 말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한 번도 전화도 안 해요. 친구 맞아요? 물론 우린 친구라고도 얘기하죠. 하지만 진짜 친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 1년을 통해 한 번 만나지도 않고 대화하지도 않고 뭐 어떤 교제의 끈이 없는데 그 사람과 내가 친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고요. 근데 주님은 이 친구라고 하는 교제를 상징하는 단어, 특별히 친밀함을 상징하는 이 단어를 누구에게 쓰셨느냐?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쓰셨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써 있다고요. 요한복음 15장도 한번 볼까요? 15장.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오픈되어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너희를 친구라 하였다라고 말하며 주님은 자신을 비우시며 우리에게 교제하기 위해서 다가오신다고요. 예,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모세에게도 주님이 강림하셔서 얼굴을 대면하여 친구같이 이야기하셨던 것까지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엇으로 정말 가까이 오셔서 친구 해주시기 위해서 열린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누릴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과 내가 멀어진 자가 아니라 화목제가 이미 지불되어졌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고 있었던 휘장이 찢어졌기에 이제 무엇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특권이라고요. 하나님과 친구같이 무엇 할 수 있다?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누구의 특권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특권이라고요.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젠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힌 것이 다 허물어졌기에 정말 가까이 교제하는 그 복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이 교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제를 하나님과 그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은 언제나 소수였다는 거죠. 언제나 소수였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의 특권인데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 단 한 명도 빼지 않고 주님은 여러분과 대화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에게 친구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허락하시며 여러분의 삶에 가까이 찾아오시는데 그 찾아오시는 주님과 진정 친구와 같은 교제를 누리는 사람도 있지만 이 특권의 대상이면서도 그 교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오히려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그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쪽이 오히려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를 출석하는데, 성경책도 들고 다니고 기도도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은근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3장으로 가볼 겁니다. 3장 1절 2절이에요. 엘리의 시대를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아멘.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만 여호와를 섬기는 걸까요? 엘리도 여호와를 섬겼겠죠.
근데 엘리가 여호와를 섬길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왜?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가서라고 이렇게. 물론 엘리는 노안이 왔다는 얘기 저랑 비슷하게. 그러니까 제가 엘리 나이인 거예요. 진짜 슬프다. 네. 제가 이제 엘리의 나이인데 중요한 건 이걸 약간 의미 가지고 육신의 눈이라고 하는 말로 하지 말고요. 엘리의 시대는 성경도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이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 당시는 오늘날 우리와 같은 성경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예, 문서화된 성경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인간을 찾아올 땐 모세에게 찾아왔듯 엘리의 시대는 어떻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강림과 함께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정말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 선견자,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런 시대였는데 뭐가 없었다고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대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의 삶은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삶. 그 영적인 어두움이 한나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오해하여 그를 나무라고 책망하기도 하고 자식들의 제사장으로 키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히려 제사를 멸시하는 듯한 이런 막대먹은 아이들로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눈이 어두워지듯 영적으로 어두워진 엘리의 시대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상도 보이지 않고 그저 정말 눈을 감은 듯 흐리멍텅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점점 힘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친밀한 교제를 하고 싶지만 인간의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귀가 어두워져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면 그럼 결국 엘리는 여호와를 섬기지만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자기의 수견에 오른 대로 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맥락적으로 생각해 보라고요. 사사기의 혼돈을 표현하는 단어가 그거라 그랬잖아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써 있어요.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 당시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시대였어요. 하나님이 왕이신 시대. 근데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없어요. 왕이 없어요. 그건 누구로 인한 부재예요? 영적인 눈이 닫힘으로 인한 부재인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기 싫어서 말씀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그들의 귀가 닫혔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 악순환이 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눈이 어둡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리지도 않고 또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시기도 하고 침묵하시니까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겠죠. 근데 이런 시대가 계속 누구를 만들어내겠어요? 어찌 보면 엘리를 닮은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그 시대에 암울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겠죠. 홈리도 비느하스도 다 뭐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데 그들의 예배는 무너져 있고 그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아주 거리가 먼 이상한 신앙생활을 해가겠죠. 사무엘상 2장 12절 17절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을 똑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제사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반응하지 아니하고 누가 옳은 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제사 드리고 내가 생각에 옳은 대로 제물을 취하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성전의 삶을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희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엘리의 시대였어요. 엘리의 시대에 엘리도 홈리도 비느하스도
다 어떻게 살아가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교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도 똑같은 삶을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시대에 누가 있었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린 자가 있었죠.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상상해 보면 사무엘도 솔직히 환경이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 그랬을까요? 아버지 때문에 그랬어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왜? 아니,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이런 암담한 영적 제사장 밑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했으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할 거라고요. 근데 사무엘은, 여러분 솔직히 사무엘의 가정 형편이나 삶의 모습을 봤을 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무엘이 딱 태어났을 때 알게 되겠죠. 아, 엄마가 둘이구나. 이거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둘이었어요. 근데 자기를 사랑해주는 한나라는 친엄마가 자기를 몇 살 때 떼어놨어요? 저 뗄 때 회막에다 갖다 맡긴 거잖아요. 그러면 젖을 한 3살쯤에 뗀다고 생각하자고요. 한나는 서원 기도였지만 사무엘에겐 뭐였을까요? 육이죠. 예. 사무엘은 한 3살쯤에 회막에 버려진 거예요. 그리고 그 회막에 누가 있어요? 엘리가 담임 목사님이고, 홈리가 부목사님, 비느하스가 전도사님이에요. 여러분,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과연 쉬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정말 성전이 난장판인 거예요. 그런 회막에서 사무엘은 3살 때부터 그곳에 던져지다시피 그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신기한 건 그런 상황이지만 또 한 명의 홈리가 만들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 목사임내, 전도사임내, 그러면서 이 회막의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서 누가 커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진짜 놀라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이 자라게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볼까요? 사무엘은 어떻게 지냈나? 같이 읽어보세요.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그러니까 사무엘은 여호와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에 담아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의 말이 사무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선포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사무엘은 가지고 있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양의 성도들도 이 시대를 어떻게 표현하든 간에 이 시대 안에서 누군가는 홈리와 비느하스 같이 신앙생활할 테죠. 교회를 아주 익숙하게 다니고 별의별 거 다 하면서도 그 안에 실제로는 하나님과 아주 거리가 먼, 하나님께서 볼 땐 아주 정반대에 서 있는 것 같은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과 하나 상관없는 신앙생활하는 홈리와 비느하스도 있을 테고,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그 안에서 사무엘같이 하나님이 거듭 그를 부르시는 음성이 그의 귀에 선명하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세상의 나팔수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쏟아놓는, 하나님을 친밀히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그런 통로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과연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여러분을 친밀하기 위해서, 친구 같은 친밀함을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부름받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교제를 하는, 꼭 친구처럼 교제하는 모세와 같고 사무엘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아니면 신앙생활의 행태는 가지고 있고 여호와를 섬긴다고는 말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선 이상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희귀하며 정말 자기 멋대로의 신앙생활하는 엘리, 홈리, 비나스 뭐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가? 같은 환경 안에서 전혀 다른 두 가지의 모습이 성경에서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누군가 이거 가지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온도계가 있는가 하면요, 온도 조절기가 있대요. 온도계는 뭘까요? 온도계는 지금의 방의 온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이 10도면 10도를 보여주고 20도면 20도를 보여주고 0도면 0도를 보여주는 거죠. 뭐에 종속되는 거예요? 환경에 종속되는 게 온도계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방 안에다 보일러 그 조절기 달려 있잖아요. 여러분 그건 만약 20도로 맞춰놨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보이는 보일러를 막 돌려서라도 지금 방 안의 온도가 15도인데 20도에 맞춰놓으면 그 20도를 맞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불을 떼고 돌려서 20도를 맞춰내는 사람, 이게 온도 조절기 같은 그런 모습이죠. 홈리 비나스는 엘리 밑에서 온도계 같이 살았다고 이야기하면, 누구는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어찌 보면 온도 조절기 같이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기대치와 삶의 온도를 절대 떨어뜨리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시대를 핑계 삼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대를 핑계 삼는 사람이 아니라 시대를 뛰어넘는 사람, 온도를 핑계 삼는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를 뛰어넘을 줄 아는, 온도를 조절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 게 진짜 멋진 삶인가? 예전에 이런 간증을 들었었어요. 이게 킹스키즈 그곳에서 있었던 간증인데, 고등부 집회를 하는데 진짜 큰 은혜가 임했었다 그래요. 그래서 예배가 끝난 후에 고등부 회장이 나와서 전 학생들 앞에서 용서를 구했대요. 그러니까 고등부 회장이긴 한데 행실이 홈리와 비느하스 뭐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담배 피우고 몰래 술 먹고 본이 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이러면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수성 예민한 시기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큰 은혜를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서, 부모님이 안수 집사로 고등부 부장이었나 봐요. 뒤에 앉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다시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제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게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했는데 아버지가 그때 안아주시고 아주 좋은 분위기였대요. 근데 집회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 부모님이 이 고등부 회장한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가 은혜 받은 것도 좋고 예배에 집중하려고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너 지금 고2잖니? 그러니까 딱 1년만 참자. 1년만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이제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하자. 어떻게 됐을까요? 받은 은혜 다 까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대학도 제대로 못 가서 나중에 뭐 목사님과 상의하고 저쩌고 하면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대요. 근데 이미 집안에서 새는 막아줬는데 멀리 보낸다고 달라지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곳이 더 많은 유혹의 장소가 되겠죠. 거기서 도박을 하고 또 돌아와서 진짜 부모 속을 엄청나게 썩이는 사람이 됐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돌아와서 강도짓하고 심지어 나중에 부모를 죽이고 집에 불을 지르는 사람이 돼요. 이 사람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박한상이었어요. 박한상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는 사람이 있을, 이 사람이 90학번이라 우리 때는 아는데 요즘 아이들은 모를 거예요. 그 엄청난 일을 저질렀던 박한상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실제의 일화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오늘 다시 한번 쭉 그분의 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살펴봤었는데 실제로 기독교인 집안에서 그렇게 정말 부모가 참 열심히 키웠었는데 근데 이런 스토리가 있었다고 누군가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참 그래요. 이런 인생도 있지만 어떤 인생도 있어요? 아무리 봐도 답이 안 나오는 집인데 정말 아버지는 술 먹고 때리기나 하고 엄마는 어렸을 때 정말 도망가 버리고 참 어떻게 이 집안에서 살 수 있을까 싶은데 아이는 늘 반 학교에서 1등하는 거예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근데 이것도 그분의 간증 안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참 희한한 애가 있더라. 아니 가정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당연히 불량 애가 돼도 그게 개책임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환경인데 너무 올곧게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시험 문제를 풀고 나서 너무 일찍 풀었는지 할 일이 없었나 보더라고요. 시험 문제 다 풀고 나서 마지막 시험지 뒷면에다 낙서를 이렇게 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는 누굴까요?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환경을 탓하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삶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는 참 희한한 사람들이나 희한한 환경들이 우리의 삶에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온도계로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든지 온도계로서 변명할 수 있는 온도계가 스스로의 온도로 그 온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으로 인해서 그 온도를 가지고 있는 건데 내가 온도계로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수많은 무덤들마다 다 각자의 사연들이 있고 이유가 있고 그렇게 되어진 원인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내가 왜 그랬는지, 내가 왜 하나님과 멀어졌는지 홈리한테 얘기해 보라고요. 비나스한테 너 왜 그렇게 살았어? 라고 이야기해 보라고. 할 말이 왜 없겠어요? 온갖 이야기들을 이야기했죠. 여러분 그런데 똑같은 시대, 오히려 더 힘들면 힘들었지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도 무엇하면요? 온도 조절기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 그 환경 안에서도 하나님 붙잡고 정말 인간의 아버지가 핍박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붙잡고 감사합니다라며 고백하며 삶을 이겨내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구절 하나 볼까요? 다니엘 11장 32절입니다. 11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누군가는 타락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누군가는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떨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같은 시대에 타락해 가는데 누군가는 아주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인생이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인가?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과 정말 친구와 대화하듯 깊은 대화를 나눌 줄 아는 자,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자는 같은 세상에 살아도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시대를 탓하자면 오늘의 시대가 여러분에게도 충분한 명분의 거리가 돼줄 거예요. 핑계의 거리가 돼줄 거라고요. 얼마든지 지금 이 시대가 이래요. 지금의 교회 환경이 이래요. 얼마나 핑계되기 좋은 시대냐고요. 그런데 핑계하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사무엘같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도 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붙잡고 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의 실력을 붙잡고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인생이 되었으면,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맺어진 열매의 근원이 뭔가를 보셔야 돼요. 지금 열매만 부러워하지 말고 그런 강하고 용맹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진짜 근원이 뭔가? 우리 성경 말씀 다시 읽습니다. 고전 1장 8절 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책망할 것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할 때,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때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용맹함, 강함, 견고함이라고 하는 것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경에 보여지는 굳건한 인생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삶을 성경이 뭐라고 묘사하나 보세요. 요한복음 5장입니다. 5장 30절 먼저 읽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사사기 혼돈은 아까 뭐라고 표현했었죠?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한다라고 써 있는데 예수님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요한복음 12장으로 갑니다. 49절 5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 입에 있는 말이 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 담겨 있는 그 말이,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쏟아놓고 있는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의로 하는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라는 거야?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상태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이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가 하는 말을 내가 그 말과 똑같이 뱉어내기 위해선 당연히 그와 나와의 같은 깊은 친밀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의로 말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아버지에게 받은 말을 그들에게 선포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이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과의 굳은 친밀함이 있었기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도 당연히 평안한 삶이 아니었잖아요. 이 땅에 오신 그 삶이 수많은 대적자들과 흔드는 유혹들과 미혹이 얼마나 많은 삶이었는데, 예수님의 삶은 그래서 타락한 삶이었는가? 아니요, 타락하지 않았어요. 대놓고 사단이 유혹하고 대놓고 인간의 권력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를 흔들려고 하지만 예수님은요, 용맹한 삶이었고 강한 삶이었고 굳건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누구의 인생을 붙잡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붙잡은 거예요. 아, 예수님이니까 그러겠죠. 아니요, 예수님만 그런 거예요? 우리 그럼 또 다른 사람을 봐봅시다. 그 다음 넘겨볼까요? 출애굽기 33장 11절 자주 나오네요.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와 얘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역시 모세도 마찬가지야. 여호와와 대면하여 이야기하더니 레위기 1장으로 갑니다. 레위기 1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친구와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 친밀함이 모세에게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던 그 레위기의 수많은 율례들과 수많은 절기들이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모세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소제, 번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그 보여주고 들려주고 했던 모든 것들이 말씀을 통해 사람들에게 쏟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모세도 쉽지 않은 인생이지만 모세는 용맹한 인생이었고 모세는 강한 인생이었고 모세는 아주 굳건한 인생이었다고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기반은 무엇이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생의 세파에 지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딱 붙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직분이 여러분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는 직분이, 목자라는 직분이, 선교 회장이라는 직분이,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이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는다고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근간은 무엇이다? 하나님 그분이시다. 인생을 강하고 용맹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내가 어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승리의 간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끝까지 견고하여 아주 굳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은 딱 하나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친밀함의 교제가 너희를 그리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건 한 사람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지만요, 공동체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 다음 말씀 한번 봐봅시다.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 이야기예요. 1절에서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르게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시는 일을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도 그들의 공동체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그 공동체가 굳건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서 그들이 하고 싶은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에게 시키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성령께서 시키시는 그 일을 위하여 때로는 떼고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내어주는 그런 모습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가 강한 건 그 교회 모든 리더들이 다 누구와 친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했다는 거예요. 난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줄 아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너희들은 종이 아니다, 너희들은 내게 친구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우리의 삶에 다가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보고 하나님께 찾아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꼭꼭 숨어 계실 테니까 너희들이 한번 열심히 한번 하나님을 찾아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기독교는 이성 종교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기독교는 계시 종교라고요. 기독교는 누가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제하자라고 말씀하시며 찾아오는 거예요. 사무엘을 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를 원한다면 나에게 찾아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나와 친밀하길 원하고 친구처럼 나와 대면하여 말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텐데 그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누려내려고 하는 거룩한 욕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면 그 어떤 파워도 그 어떤 정말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진짜 인생의 능력이 되려면 누구와 친밀해져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되는 거예요. 목사랑 친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삶의 진짜 힘이고 진짜 능력인 거예요. 모세가 누렸던 그 친밀함이, 안디옥 교회가 누렸던 그 친밀함이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친밀함이요, 우리 주향교회가 누리는 친밀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람 앞에 선 거 아니니까 진짜 하나님, 내가 주님과 깊은 친밀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정말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이 밤이 됐으면 좋겠네요. 우리 같이 은혜로다라고 하는 찬양 부르면서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한 번 더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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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환경을 이길 수 있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여러분의 삶에 닥친 그 어떤 것들도 어떤 문제들도 이길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용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우리는 책망할 것 없는 굳건함을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가까이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합시다.